사순절입니다. 사순절. 2월 25일부터 4월 5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4월 4일까지가 사순절. 그러니까 사순이라는 말은 이제 10. 그래서 40일 이런 뜻인데 주일을 뺀, 그러니까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 전. 그러니까 그 전이 이제 2월 25일부터 그 수요일입니다. 꼭 수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을 갖다가 제의 수요일, 제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애통해 할 때 제를 이렇게 뿌려요. 그래서 제의 수요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시험과 연단 준비 기간, 성경에 보면 자기 성찰에 좀 시간으로 사순절을 보냅니다. 이제 한국교회 오랜 전통이었죠. 그래서 이제 저 어릴 때만 해도 사순절에 목사님이 커피도 못 마시겠어요. 그때 이제 믹스 커피나 이렇게 프림 이만한 커피 병에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뭐 2스푼 넣고 프림 2스푼 넣고 설탕 1스푼 넣고 그래가지고 이제 커피 타 드시고 어른들이 그랬는데 목사님이 커피도 먹지 마라, 고기도 먹지 마라. 왜? 자기 성찰하고 이게 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자기를 좀 돌아보는 기간으로 삼으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도 커피 먹지 않았고, 모르겠어요. 몰래 고기 먹는 사람이 있었는지 몰라도 다 하루에 금식 한 끼씩 하라고 그러면 또 하고 그렇게 했던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40은 또 성경에 보면 아주 의미가 있죠. 크게 보면 노아의 홍수 때 40일 주야로 비가 내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40주야 심판 비가 내렸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주야 하나님 말씀 계명을 받았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40, 성경에는 그러니까 40은 그렇게 좀 자기 성찰과 또 시험과 연단의 준비 기간으로 보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4월 5일, 그러니까 다음 달 5일이죠. 첫 주가 부활절이고, 부활절 전 주간,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6장의 말씀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다 미리 말씀하시죠. 미리.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를 출교할 뿐 아니라, 이게 내쫓는다는 겁니다. 출교. 교회도 원래 교회법에는 출교가 있어요. 교회에서 악을 행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않고 덕이 되지 않으면 출교합니다. 출교. 내쫓는 거죠. 요즘에는 뭐 내쫓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원래는 이 출교가 있어요. 성경적으로도. 그게 이제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있다. 죽이는 거. 핍박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해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이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이단이 그렇지.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믿는 거예요.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영생불사하고, 이만희는 절대 안 죽고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교회에서 내쫓아요. 출교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요. 이 잘못된 열심이 앞으로 일어나겠다. 예수님이 다 미리 왜 미리 말씀하시느냐? 오늘 여기 다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앞으로 미리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앞으로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하고 정말 악을 행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단도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자기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막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10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열심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믿어. 그래서 교회 안에 핍박을 행하고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고 교회 안에서 못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요한복음 16장으로 넘어오면 3절에 예수님이 답을 얘기해 줘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불신자들이나 세상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니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우리가 제가 그러죠. 늘 신앙생활 할 때 기준이면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지. 내 생각에는 이게 옳아요. 그건 네 생각이지. 사람마다의 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게 오늘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섬기는 일이라고 믿고 했어. 근데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에서 출교하고 그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그래서 여기 2절 중반에 보니까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그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앞으로 쫓겨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많아지겠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미리 이루는 것은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앞으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환란이 있겠고 이런 어려움이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고 건강하고 안 아프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성경은 꼭 그것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형통하고 항상 평안한 게 아니라니까. 그건 누가 많이 써먹냐? 이 고집고사들, 이단들이 써먹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8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들이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했냐면 내 딸이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상처가 많아.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주고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 나라에 어려움이 오고 핍박을 당하고 그런데도 뭐라고 그러느냐?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님이 그 잘되게 하실 거야, 잘되게 하실 거야, 잘되게 하실 거야. 근데 평강이 없다. 12절에 보면 그래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했대.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쪽만 넘어보면 안 돼.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성공해야 돼. 그렇게 되면요. 예수님은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수님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그때 십자가에서 사람을 죽이는 건 가장 잔인한 죄를 지은 사람을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거든.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은 저주받았어.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달리는 곳이야. 예수님은 인생의 실패자지. 장수한 것도 아니고 돈 버신 것도 아니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자녀 낳은 것도 아니고 집안이 부자 집안도 아니고 예수님은 세상의 축복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도 안 갖추셨어.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땠어요? 출세하고 성공했어요. 오히려 세상의 성공, 세상의 돈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지. 베드로, 시몬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형제인데 배와 그물을 버려도 여러분 지금도 배 비싸요. 옛날에도 배 비싼 거예요. 지금도 배 한 척이면요 먹고 살아요. 어부들이.
옛날에도 배가 비싸고 지금도 배가 비싼 거예요. 이게 베드로도 버려고요. 마태는요, 세무공무원이 그 돈 벌고, 삭개오는요 다 버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겠다 그러고, 가난한 자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러고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다 실패한 거지. 세상에서는 돈을 쌓아놔야 되고, 땅을 사야 되고, 집을 사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이 다 잘못 가르쳤다고는 안 해. 잘못 가르친 것도 많아. 네?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욕심 챙기고.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래요? 환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오히려 뭐라 그래? 자, 4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면 다 기억날 거야. 그럼 지금은 내가 처음부터 너희들 말 안 한 것은 지금 내가 너와 같이 있잖아, 너희들하고. 그러니까 너희도 시험 들지 말라고, 실족하지 말라고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이미 말씀하시고 대비책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말씀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 이제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이래. 5절 다 같이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는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6절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이 조금 섭섭하셨나 봐. 예수님 이런 말씀 잘 안 하시는데. 네? 자꾸 예수님 이제 내가 떠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어디로 가냐고 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 나 힘들어. 그럼 뭐가 힘들어 좀 물어봐야 되잖아. 관심이 없는 거야. 괜히 걱정만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참 인간들이 걱정만 하는 거예요, 걱정만. 아, 물어보면 되잖아, 물어보면. 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요, 뒤에 가서 궁시렁궁시렁 대지 마. 물어봐. 그럼 되잖아. 누가 어떤 일이 있으면 옆 딴 사람한테 묻지 말고 당사. 아유, 그래서 뭔 일이 있냐고. 어? 그거 고마우면 고맙다. 뭔 일이 있으면 있냐. 물어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 안타까운 거야. 뭔 일이 있으면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도대체 묻는 놈이 없어. 예수님도 섭섭하신 거지. 걱정만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여태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우리는 뭐야? 그게 자기 생각만 하는 거지. 이기적인 거지, 결국. 근데 예수님 뭐라면 7절이 아주 중요해.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뭐예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 참 떠나가는 게 나한테 좋은 거야. 내가 가면 내가 가야 누가 오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야.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야. 그분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은 잘 생각해봐요. 2000년 전에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은 한 장소에만 계셨어. 그렇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제자들 곁을 떠났어. 근데 그랬을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 떠난 다음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 오늘 보혜사 나오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각 사람에게 다 임한다고. 그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니까 그들이 뭐냐? 모든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영, 진리의 영, 성령의 할렐루야. 더 큰 은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그 시간과 그 공간에 제한될 수밖에 없었어. 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섭섭한 것 같아도 떠나셔야만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자, 8절이 보세요. 시작. 그가 와서 뭐에 대해서? 첫째, 죄에 대해서.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대. 책망. 자, 우리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책망. 우리는 책망이 좋아요? 칭찬이 좋아요? 그렇지. 솔직하게 말해. 칭찬이 좋지. 뭐. 잘했다. 못해도 잘했다. 어? 이래도 잘했다. 저래도 잘했다. 그 소리 듣기 원하잖아. 책망하면 싫잖아. 근데 성령님 뭐 하신대요? 책망하신대. 뭐에 대해서? 첫째,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은 자꾸 살인, 도덕질, 간음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을 해. 그 사람들이 고정관념이 그게 차 있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은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은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 여기 있는 물건이 있어요. 물컵, 여기 종, 이런 마우스, 내가 써놓은 게 마이크 다 있어. 이거 내가 필요하니까 여기 놨어. 이거의 주인은 내가 쓰니까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근데 이게 신이라고 이게 주인이라고 생각해. 이게 주인이라고 생각해. 그럼 이게 말을 못하니까 그렇지.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태양이 신이래. 어제 개기월시겠죠. 보셨어요? 안 보셨어? 관심 없어요? 개기월시. 태양이 이렇게 있으니까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지는 거야, 달이. 그러니까 워낙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달은 반사체잖아요. 태양빛을 반사해서 지구에 비치거든, 밤에. 근데 지구에 가려져가지고 붉게 보여요, 붉게. 이게 한 30년 만에 이렇게 한 번씩 시차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이제 이런 걸 구경하고 그러는 건 어제 개기월식이었어요, 개기월식. 달이 신이냐고. 정한수 떠놓고 왜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지금은 그런 사람들, 지금도 보여지만 돼지머리에다 피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가 뭐냐. 우리는 살인죄를 제일 크게 봐, 세상은. 근데 하나님 뭐냐, 우상숭배. 그래서 구약 성경에 다 보면 하나님이 우상숭배하는 걸 제일 싫어하죠. 근데 신약으로 넘어서 우상은 뭐냐, 꼭 보이는 것, 신상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응?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고,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더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한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고. 11조 떼먹고, 못 떼먹고, 또 성물 다 떼먹고. 그리고 입으로는 뭐냐,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거지. 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뭐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눈 먼 거, 그런 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가증스럽다고. 말라기 읽었으면 너희 얼굴에 똥을 쳐발리겠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거짓말 아니에요, 말로는. 다 떼먹으면서, 다 빼먹으면서, 다 속이면서. 하나님을 사랑해. 그건 립싱크지. 입술로만. 그러니까 세상의 죄와 그 죄를 책망하시는데, 자,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서부터 다 사람을 창조하셨어.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어요. 세상은 퍼져 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옥 가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놈들이 다 죄를 져서 이제 죄를 지옥 가는 건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 놓으셨는데 이 법은 깨뜨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 어떻게 하면 이들을 살릴까?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용서해주면 죄를 사해줬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너무 번거로운 거야. 아, 하나님이 안 되겠다. 죄 없는 제물,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흠없는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할렐루야. 이건 예수님은 선물이라고, 선물. 요한복음 3장 18절. 그 앞이니까 한번 넘어가 봐요.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뭐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믿는 자는 이미 심판 안 받아. 우리도 죄짓고 안 믿는 사람도 죄짓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 사해 주겠어요. 물론 세상에서의 죄값은 치러야지요. 예수 믿어도. 그러나 하나님 뭐냐? 하나님의 법은 예수 믿으면 다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는 심판 안 받아.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 받은 거랑 똑같아. 왜? 이미 지옥 갈 거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 믿으라고 우리 같이 붕어빵 주고 물티슈 주고 교회 다녀서 서로 교회가 경쟁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도 학습이 됐어요. AI만 학습된 게 아니야. 아주 요즘 사람들이요. 다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우리끼리만 좀 하자고. 사람들이 이게 학습이 됐어. 다니다 보면 이 교회에서 전도지 주지, 저 교회에서 전도지 주지, 선물 주지, 뭐 주나, 여기서 얻어먹고, 저기서 얻어먹고, 또 이쪽 교회 한번 가서 선물 받고, 조금 다니다 이쪽 교회 가서 선물 받고, 난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근데 오는 거 눈치를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솔직히 말해서. 몇 주 나왔다가, 우리 교회도 왔다 간 사람 많잖아요. 선물 주면 받고, 밥 잘 먹지, 대접받지. 응? 그 사람 분명히 다른 교회 또 몇 주 갈 거야. 이 교회 몇 주, 저 교회. 그리고 또 목사님 전화번호를 알아서, 목사님, 내가 요즘 부득이해서 돈 좀 빌려주세요. 우리 교회 온 사람도 많아요. 목사님 돈 좀 빌려. 내가 갚을 테니까.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50만 원만 빌려주세요. 별난 사람 다 있어요. 학습된 거야, 그 사람들도. 교회 목사님들이 조그만 교회 가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오기를 바라니까 그 약점을 노리고 교회 가면 대접받지. 그냥 어떻게든 잘 오셨다고 막 그러지. 어디 가서 그런 대접받겠어. AI만 학습되는 게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세상이 됐지.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이 몇 절이에요? 10절 다 같이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첫째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믿지 않은 거 예수님.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게 그게 예수님의 의야. 그렇게 가셔야 돼. 그걸 막는 건 뭐냐?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그런 일을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라고 그게 예수님은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네 번째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그게 마귀야, 사탄. 이미 세상 임금은 심판받았다고. 이미. 그러니까 성도는 패배자가 아니야. 이미 승리했다고. 왜? 이미 마귀는 하나님께 다 심판하셨어. 결론은 정해놨어. 왜 안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론은 났어.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마귀는 이미 뭐야? 심판 다 받았다. 성도는 패배자가 아니에요. 승리를 선언하는. 성령님, 오늘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자, 16절 넘어가 보세요. 자, 16절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17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자꾸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볼 것이고 조금 있으면 못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 알지 못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서로 무리하는 거야. 그 무슨 말인지 알아? 베드로가 요한에게. 그 무슨 말이야? 아까 예수님이 자꾸 조금 있으면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본다는 그 무슨 말이야? 자꾸 서로 지네끼리 알아요? 몰라요? 몰라. 예? 몰라. 서로 몰라. 서로 문의하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못 보지 그때는 죽임을 당했을 때는. 그러나 조금이면 본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20절 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나중에는 뭐냐? 뭐가 돼?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절은 기쁨의 날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제일 큰 절기는 성탄절이 아니에요. 부활절이지.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도 아주 큰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살다가 33살에 죽어버렸다. 그럼 끝이요. 그래야 한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뭐냐?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지금 너희가 근심하는 거 여자 얘기예요. 여자들 아기 날 때 뭐라 다시는 아기 안 난대. 왜? 너무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은 비유도 잘해. 21절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얘기예요. 아기 날 때는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냥 너무 고통스러운데 애기 낳고는 얼마나 기뻐해, 애기. 아유, 이쁘다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지. 진리의 성령. 우리 성령, 이 성령, 진리의 성령, 또 우리 보혜사 성령.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셔. 엘리야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서 낙심하고 죽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왔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떡과 숯불에 구운 고기를 먹게 하시고 먹어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내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에요? 성령님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난 성경을 읽어도요 오늘 이 말씀 참 너무 은혜가 됐어. 성령님도 예수님에게 들은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대. 누가? 성령님이. 그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항상 진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충만케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